그리스도의 부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 부활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무기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장차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에도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사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값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그 판정, 그 확증이 없다면 그 대속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의 주제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건 우리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부활이 헛되다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속되는 열매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모습으로 서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도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특히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도마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에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인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니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했지만 그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에 대한 깊은 죽음의 이해를 하지 못한 자기의 육적인 생각이에요. 요한은 이거를 기록을 했고, 또 하나 14장에서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있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사건을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자기가 본 예수님을 도마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확고하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마가 한 행위를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이 단정적인 자기의 말은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사실 도마는 자기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표징으로 계속해서 드러냈지만 도마는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이 그 가슴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이 주님은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도마의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거가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마 요한도 그러한 의도로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조차도 새겨듣지 못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해하지 못했던 그 도마를 요한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는데 찾아와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살아난 친구라고 믿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수도 없이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진지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에 비하면 도마는 그걸 확실히 했던 것이죠. 나는 내가 도마가 이렇게 말한 거에는 내가 정말 보고 믿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이 말이거든. 우리에게 사실은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아니면 진실로 내가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그 못자국과 자신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아라. 너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거를 못 믿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도마에 맞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에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물론 만져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에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마처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 자리 잡힙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힘 없는 무력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도마가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죽음조차도 부활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록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도마의 삶은 아주 변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지지 않아도 그 주님을 보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나 이 도마의 고백은 복음서에 가장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칭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의심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00여 명의 기도하던 사람들, 또 제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감각적인 증거는 참된 믿음을 생기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어떤 것을 듣는다든지,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증거는 참된 믿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의 내 중심에서 주님,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갈수록 우리의 그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는 유명합니다. 성화를 많이 그린 화가인데요. 1602년에 그린 그림으로 의심하는 도마, 유명한 그림. 지금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는,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 이 그림은 아마 제가 이제 위치만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배로 이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드라스, 지금의 챗난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챗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이 만난, 자신이 의심했던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에도 왔다고 하는 일인데 그거는 검증되지는 않은 일이죠. 마드라스 인도에 가서 굉장히 강력한 복음 전파를 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 브라만교, 그 아주 전통적인 그 뿌리 깊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이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죽게 됩니다. 아마 그 도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왕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는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마가 죽고 그를 장사한 무덤 위에 이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토메 대성당, 성도마 대성당이라는 뜻이죠. 첸나이에 있습니다. 이 첸나이에 도마에 대한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하던 기도하던 바위도 보존이 되어 있고 여러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세 때 지어진 것입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그의 손가락은 썩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의심했던 그 주님의 창자옥을 만져보고 싶었던 그 손가락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로 72년경에 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 장사되었는데 그 위에 세워진 무덤입니다. 아마 그 무덤 위에 그 세워진 성당, 기념 성당은 기념교회는 3개 정도라고 사도들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의 무덤 위에 이런 성토메 대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순례객들이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입니다. 제가 챗GPT 아니 너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그려서 수염만 제가 이러는 좀 젊게 그리라고 그랬더니 20대 젊은 사람을 하는데 앞에 사람 조금 저 뒤에 언더우드 1885년 4월 5일 바로 141년 전 오늘 인천항 제물포에 그때는 제물포항이었어요. 지금은 인천항이 됐죠. 그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둘이. 그리고 이 아펜젤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한 가정을 먼저 땅에 발을 딛게 해서 이 인천항에 아펜젤라 부부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이렇게 입국했을 때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기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에게 자유와 빛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복지의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백성에게 자유와 생명의 빛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도는 헛되지 않아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141년 전 조선 땅, 이 흑암의 땅, 복음이 없던 이 땅에 비추인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미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과 같은 선교의 부흥을 일으킨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국가적인 단위로 놀라운 변화와 교회의 부흥이 한국이 지금
강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글 복음과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 땅 지도에서 봐도 그냥 큰 대장이 붙어있는 연장 같은 작은 나라.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물어 찾아 몇 개월에 걸쳐서 들어왔을 때 한국에는 한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전서가 번역된 건 아닙니다. 쪽복음으로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성경을 복음서를 번역해서 누가복음을 들고 이 선교사들이 들어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민족은 먼저 밖에 만주, 일본 등지에 있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아직 본토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밖에서는 성경을 번역하여 이미 복음 전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3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날이죠. 이 한글의 창제는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놀랄 만한 과학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언어의 특성을 다 여기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는 한글을 자기의 글씨로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 그 한글을 온 나라에 반포합니다. 물론 그때에는 이두라고해서 중국어를 들어와서 한국어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문명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미 창제해서 많은 사람이 언문이라고 하는 걸로 부녀자와 천민들에게까지 이 한글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한글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놀라운 효과와 결실들을 맺으며 전국적으로 성경이 보급되는데 큰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성권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예 성경을 메고 다니면서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 사세요, 성경 사세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서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졌다, 대한민국 조선 민족이 가졌던 독특한 이 전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곳곳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요즘은 사경회 하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하죠. 그때는 2주일씩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기간 하려면 자기의 이불을 싸가지고 다니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먹으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력했습니다. 말씀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벽 기도와 전도.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구든지 원하시면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 줌으로도 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와 전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위기와 이 고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광복도 3.1운동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와 전쟁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어이 이겨내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교회들이 학교와 병원, 구호기관을 세우면서 교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이 나아지는 일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힘써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아주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저희를 후원했던 교회 중에 제주도 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를 꾸준하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잠깐 나왔을 때 제주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많이 보면 5%인데 여기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는 교회 외에는 다른 사회 봉사 기관이 없대요. 기독교 학교가 없고 기독교에서 세우는 병원이 없고 구호기관들이 그냥 교회 세우고 어려우니까 교회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믿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특히 관공서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아주 다들 냉담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가 왜 당신들을 도와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끼친 좋은 일이 뭐인지.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토에서는 활발한 교육과 병원과 보호기관이 있고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교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오늘날 있는 많은 연세대학, 우석병원, 이런 세브란스, 재중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학교는 또 이루 셀 수 없는 수백 개의 기독교 학교들을 세워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이 배경에는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을 배정받아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균형 있는 교회의 성장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개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회개와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주님께 헌신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삶으로 믿음으로 헌신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부분에서 회개와 중생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목회자도 이 사회의 지도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방방곡곡에서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초대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이 성경을 듣고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분노.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뱀 잡는 일. 전국을 13번을 돌아다녀요. 뱀 잡아. 그 정도로 순진하게 복음을 듣고 우리 믿음의 주님의 원수인 이 뱀을 잡아서 다 멸절시키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특히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기도와 믿음으로 매달린 사람들, 특히 어머니,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죠. 특히 1919년 3.1절 운동을 놓고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등쳐매고 교회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강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가난한 형편에서도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6.25 전쟁으로 돌 위에 돌들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 속에서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민족에게 특징이 있다면 하여튼 이 배우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에 올인한 거.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세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유교 문화가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신 것을. 그다음에 복음을 들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비율로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미국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비율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증인은 어디든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이 성경 말씀을 쓴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경험들, 체험들, 주님을 아는 것들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 왜 그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도마는 의심했고 자기 의문을 확인하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숨던 그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 이름 예수.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이 질문에 진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될지언정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기회와, 그리고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면 완전하게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2026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결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설프게 막연하게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신앙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